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부득불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이 되었죠. 그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성령받고 자기들의 그 만족과 기쁨에만 취해 있는 그들을 흩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걸 넘어서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무리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 집사가 와서 전도한 곳이 어디죠?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원한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정말 한국과 일본 그 사이보다 더 심했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그 북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혼혈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제일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유다가 있는데, 그런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습니다. 그런 원한 관계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사마리아를 볼 때 짐승 취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은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은 사마리아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체는 빌립도 아니요, 그 일의 주체는 그 흩어진 무리들도 아니요, 그 일의 주체는 베드로와 요한도 아닙니다.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양하지만 때로는 베드로가 됐다, 빌립이 되고 스데반이 되고 바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한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들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십자가의 그 사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적용해 가며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게끔 우리 안에서 부단히 열심을 내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데 성령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만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동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를 이루신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먼저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로 가서 뭘 한다고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과실이 맺어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내 안에서 과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명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그 배경하에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의 이룸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부단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다른 사람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감추인 죄들을 드러내시고 내 자아를 뚫어내시는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자원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립니까?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정말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는 그 복음의 전파의 역사에서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형적이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한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도 임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초기교회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부단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곧 진리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라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삶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너무 세게 적용을 했나요? 부담이 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는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툭툭 던지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와서 돌로 치리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치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통이 되는지, 예수를 믿은 지도 온 20년이 넘었는데 이 모습 이대로, 물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고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려도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들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만 취해도 제정신이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멀쩡한 내 정신으로 산다는 거, 이건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좌정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과연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맺어지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과연 신앙인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아들이라는 그 명분은 가졌지만, 그 이름을 가졌지만 과연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갈 것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 성품은 자비와 온유함과 인내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때론 세상 사람보다 더 조급한 나를 보며, 과거에 있고 해안 가운데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나를 보며, 나는 과연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과연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지만,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직분으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은 그냥 기능적인 역할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역할.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목사든지 다 부름받은 그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 말이 정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헤집어 놓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옹졸함이, 정말 그 밴댕이 소가지가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용납을 받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면서 그분의 긍휼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게 과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인가? 그게 과연 성도의 바른 모습인가? 우리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도 그 원수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라는 그 사이를 성령께서 오셔서 화 없이 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저는 예전에 예수를 처음에 믿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도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는 불이 확 내려야 되는데 왜 그쪽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뭘 모르니까 그랬던 것이죠. 마땅히 불이 내려야 될 곳은 그쪽이 아니라 전대. 아닌가요? 우리 안에 태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조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왜 자꾸 바다 건네 그쪽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던 모든 인간관계, 내가 경험하던 모든 삶,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캐치하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헛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심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족족들인데, 저들은 개보다도 못한 족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냐고요. 그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그 틀에 매여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까지 사랑하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흩어진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빌립에게는 사마리아가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신약 성경 22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가이사랴를 말합니다. 스데반은 설교자로 부르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빌립은 뭐로 부른다고요? 전도자로 부릅니다. 빌립이라고 사마리아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각자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티벳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오신 그 목사님, 딸 때문에 비록 나왔지만 그 마음에는 티벳이 늘 무거운 짐입니다. 거기만 생각하면 짠하고 거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저와 동갑자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도 티벳에 가서 중국에 지금 속하여 있으니까요. 티벳의 라사라는 곳이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도 또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두고 나가라 그래서 급급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한결같이 있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티벳 사람들을 장족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오게 되고 거기서 추방도 당하고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또 다시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로 가서 그 티벳에서 히말라야를 건너서 네팔로 간 그 장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네팔로 갔습니다. 왜 거기를 갑니까? 왜 거기를 갑니까? 빌립은 왜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제가 예를 든 그 두 분들은 그 티벳에 뭔 연고가 있다고, 뭐 살기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로 갑니까? 정말 사명이라는 그 찬양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정말 땅끝까지라도 험한 산도 내겐 괜찮소. 왜 거기까지 갑니까?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뭐 티벳도 중국에 속하니까 저는 그 두 나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하고 먹먹해옵니다. 특별히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뭐 티벳이라든지 아니면 신강 위구르족들이 사는 그쪽이라든지 거기만 생각하면 내가 그들에게 빚졌는데 하는 그 마음이 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언제 제가 애들한테 북한에 갈 수 있으면 간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가만 놔둘지 가만 놔두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사역을 위한 부담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콕 찍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눈만 뜨면 인도가 그렇게 저는 근데 인도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량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부담을 준 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픈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무시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정말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애간장이 높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그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어느 나라를 향해서, 특정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곳에 모여서 각자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추구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스스로도, 성령께서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처럼 그때 당시에 정말 지식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으로 향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새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준비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티벳하고 뭔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분 선교사님이 티벳에 있다가 추방당한 한국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대만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면 저에게,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던 부분인데, 저를 한국에서 가끔씩 와서 그분을 어쩌다 뵈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티벳은 중국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저한테 계속 티벳은 중국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여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다 10살이나 선배신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할 수가. 근데 부담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부담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너보다 훨씬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베드로를 바울이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냥 좀생이처럼 유대만 가지고 그렇게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땅 끝까지 갈 건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상호적으로 비교하는 거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티벳에 부담이 있으면 티벳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에 부담이 있으면 북한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니 나는 너보다 더 사이즈가 크니 크면 큰 대로 가십시오.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쓰실 만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다르지만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모든 공동체든지 가면 어떤 교회든지 다른 공동체든지 가면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인 사람은 엄청 열심히 있는데 관중처럼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각자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를 각자를 불러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교회 가기만 하면 돼. 출석만 하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면 그걸 섬긴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본문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레위기 11장에서 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뀐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진 그 가치관이나 고정관념들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의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관념이나 내가 가진 자의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그런 틀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또 요한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을 보면 요한에 대한 예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52절부터 54절, 52절에서 54절 PPT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문에도 보면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이렇게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같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 자기들이 싫어하던 그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수고를 왜 합니까?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무방한데 왜 가는 과정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거기에서 각 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종종 들립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담들이 생기신다면 다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였고 행악자였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돈만 위해서 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면 삭개오도 회개하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10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을 따르면 10배까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려고 계속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그분을 거절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울도 변화시키셨다면서요. 바울도 변화시키시고 사울이 바울이네요. 사울도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는 왜 가만 냅두십니까?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통해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됩니다. 잘 믿지 않으시네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부터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지 못할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하니까. 그딴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의 변화가 있는 거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나타나고 나에게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힘쓴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려고 나를 바꾸려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옹졸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죠. 이런 사람일 줄을,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정말 많이 놀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믿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하죠. 늘 그렇습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 성행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던지 아니면 예수에게 속했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 땅은 마귀에게 속한 땅이죠. 신명기 18장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주술에 또 그런 점치고 이런 일에 능했던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거든 가나안 땅을 말하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땅에 이런 문화가 팽배하여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든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시몬은 마귀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 마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그를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일으키는 그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 자빠질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여전히 경험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시몬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나도 성령을 줄 수 있게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성령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는 분명히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고 이 도에 내가 분깃이 없고 도하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분깃도 없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사로잡혔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은 과연 믿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알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과연 믿는 것이 맞는지 우리 안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에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오후 2부 예배는 복음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전해집니다. 왜 복음 설교를 했냐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고 아직 표면적으로 믿는 것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는 진짜인가? 나는 과연 믿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냥 자기 도취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편한 것이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편한 것은 종교인입니다. 정말 외형적인 모습은 다 교회로 나오지만 다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몬에게서는 그 안에 있는 그 불순한 동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그런 동기들이 없는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그러시네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거짓 같은 그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그 사마리아에서 죽은 그 청년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개혁교회의 입장은 중생하는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16절은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구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데, 물론 외형적인 세례가 전부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통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같은 경우에는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사제의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죠. 사제가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순복음이나 오순절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중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생이 1차적인 예수를 믿는 1차적인 관문이라면 2차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순복음이나 오순절에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 마냥. 저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 방언 못할 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막 이런. 그게 두 번째 이해하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개혁주의자의 대표이기도 한 칼빈 선생이 이해하는 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에서만 국한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사마리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 네 번째 건 동의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중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생할 때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함께하는 성령이고 옷처럼 입는 성령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 성령의 역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몬이 보고 너무 부러우니까 19절에 보면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고 2차적으로 사마리아에만 그렇게 해석이 된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만 번뇌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왔을 때 그들이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절에는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물론 원어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선물을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다른 뜻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혼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받은 성령은 성령의 은사,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도 없으신데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찾아보고, 그런데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3번, 4번 중에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번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그 말씀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우리가 충실하게끔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령 하면 그냥 외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임과 동시에 또 능력이기도 하시죠. 정말 그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 그 일하심을 알고 그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